의학계에서 이렇게 검증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너무나도 피곤하면요, 몸이 피곤하면 잠이 확 와야 되는데 잠이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체액과 혈액이 부족한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체액과 혈액을 이미 다른 곳에 다 채워버리고 사용버려서 몸이 지치고 잠이 들지 않을 지경까지 가는 것입니다. 과학계에서도 증명된 내용인데 저희 사람이 하루에도 몇 시까지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서 우리 뇌에는요 계속해서 무언가가 계속 쌓여만 갑니다. 우리 뇌가 하루의 노동, 생각, 스트레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쌓여나가면 반드시 이 뇌는요 반드시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비우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뇌가요 과부하가 걸리거나 아니면 이 뇌에다가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되어서 점차 어떤 병으로 진행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를 깨끗하게 혹은 신선한 상태로 바꿔줘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잠입니다. 잠. 잠을 통해서 뇌는 가득 차 있던 불필요한 것을 청소하고 제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을 거쳐서 2025년에 이렇게 왔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동일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2024년까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또 2024년까지 우리 생각의 중심에, 2024년까지 우리의 행동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나를 나답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봤을 때 불필요한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2025년도에는 2024년도의 연장선에 거하는 묵은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새로운 해에는 비워야 할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릇에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해서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전체적인 건강 활성화를 위해서 비워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전체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요, 더욱더 그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한 사람은요, 그의 중심에 자기만의 사고, 자기만의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자와 함께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와 예수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새해를 맞이한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되어서 예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살 수 있을지 우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보고자 하는 내용은 비움이 필요한 니고데모입니다. 비움이 필요한 니고데모. 1절을 보니까 1절과 2절 상반절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니고데모는요, 산헤드리온 위원회의 위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의회라는 것은 7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의 최고 통치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즉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 장관격입니다. 여기 기구에 속한 사람들은요, 제1의 유대인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 당시 유대인 사회나 유대인 최고 통치기구에서 절대적으로 배척하는 그리고 방어하는 저지선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선동. 두 번째로는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리가 선동을 일으킨다, 즉시 척결하거나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그룹에서 전염병이 발발했다, 완전히 격리시킵니다. 선동을 조장하는 세력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망가뜨리려고 하는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요, 엄격하게 배척합니다. 또한 이때 당시에는 의료시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악하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해서는 극도로 날을 세워서 방어하고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어느 병에 걸려서 전염되면 바로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자가요, 예루살렘에 와서 큰 도시 지역에서 범상치 않은 일들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겠다고 그곳에 매운 장사꾼들을
상을 뒤집고 쫓아내셨습니다. 강도짓이라고 질타하셨습니다. 사실 이 행위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도 강력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충분하게, 여러 그룹들을 충분하게 선동하는 짓거리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벌당하고 마땅히 제거돼야 될 이 예수를 공개적으로 따른다는 것은 유대인 지도자가 가진 이 높은 기득권과 지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낮이 아니라 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주님과 또 자신의 자리를 모두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입니다. 랍비님, 랍비라는 것은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자가 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이유가 주님을 바로 보았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 기적으로 인하여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을 때 권했던 말이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이 고쳐주셨을 때 그 표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권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 그것 또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요, 이제 그룹별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똑같이 말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나타내지 말아라 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받고 구독을 열심히 얻어내고 더 소문을 내서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명성을 쌓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 주님은요, 인간의 요구나 필요를 위해서 때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인간이 그 표적 자체에만 사로잡히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권하신 것입니다. 표적 자체에만 사로잡히면 정작 살아계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니고데모 역시 주님에 대해서 단 한 면만 인식하고 그 인식으로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박제된 사진으로만 그것이 전부이냐 예수님을 알아서 정작 자기 눈앞에 있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중심 곁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니고데모가 보기에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기적의 예수님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만약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단 한 차례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 니고데모는 과연 어떻게 주님을 인식하고 받아들일까? 요즘의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 호언장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십자가 처형을 거들고 있었던 그 군병들이 그렇게 외쳤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 자신을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정신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단면적인 예수님만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단지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는 생각과 고정된 관념, 단면적 사고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구권에 유행하고 있는 우상숭배, 또 미국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미국권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는 이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신의 사고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신에다가 투사를 해서 그렇게 계속 만들어내는 거지. 거짓 신이고 가짜 하나님이고 계속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우상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처럼 계속 그렇게 만들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념, 잘못된 사고, 그 어긋난 모든 그런 신념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비워내야 되는데 비워내지 않습니다. 비워내지도 못해요. 무지하고 의도적으로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돈 자체로 가득 채워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무엇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욕으로 살고 내가 명예욕으로 지키다가 명예욕 때문에 죽겠다라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뛰어난 머리의 지식 용량을 자랑 삼아서 그것을 매일매일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 알아주는 혁신 사업가이자 기업가인 빌 게이츠. 빌 게이츠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그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문이 그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빌 게이츠 씨, 당신도 두려운 게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지금요, 빌 게이츠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빌 게이츠가 돼서. 여러분이 지금 2025년에 빌 게이츠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재정도 너무 많고요. 집도 그냥 여기 한 군데 있는, 전 세계적으로 집이 있어서 내가 가는 곳이 집인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울 게 없어 보이죠. 혹 나이가 들고 있으니까 건강이 약화되는 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생각이 멈추어 버린다는 자체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는 생각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비워내기 힘들 정도로 계속 쌓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시대를 보세요. 이처럼 복된 시기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모두는요, 정말로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가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정말로 세상 살만 날 정도로 아주 귀한 시대 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한 가지에 불만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100세 시대가 되었는데 이제 100세 시대도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 years is not enough. 그래서 어느 기업가가요,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브라이언 존스라는 이 기업가가요, 사람이 영생을 위한 여정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의 삶을 찍었어요. 이 자가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노화 과정을 역전시켜버리겠다. 그래서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가지고요, 유전자 치료를 감행하고 혈장을 교체를 계속하고 지방 이식을 하고 다양한 과학 치료법을 계속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50개 이상의 보충제를 섭취를 하고 식단 관리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과가 똑같나요? 바벨탑 신앙과 똑같지 않습니까? 바벨탑 신앙, 그 사람들 쌓을 때, 우리가 탑을 쌓을 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강건하면 80살이다. 그런데 이 자는요, 젊어서부터, 지금 젊은데도요, 80세, 90세, 100세에 만족할 수 없다는 자기 일생으로 증명하고자 채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요, 무엇인가를 채우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빈 공간에, 우리 사고의 빈 공간에, 우리 행동의 빈 공간에, 우리 감정의 빈 공간에 무엇이든 반드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여러분의 20년 전부터 그때에 비해서 지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사회 문화적으로 계속 우리가 채워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채우는 것에서 익숙하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비운다는 자체는 어색한 문화 속에 있습니다. 채워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지만 더 좋은 삶, 더욱 나은 삶은 잘 비워내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비워내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것, 바른 것, 신선한 것,
소망을 품은 것을 담기 위해서 비우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비우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연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가 박노해 씨가 그의 글에서 비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그의 글에서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은 길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길이 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어둠이 깊어져서가 아니라 너무 현란한 빛에 우리의 눈이 멀어서이다. 우리가 희망이 없다는 것은 희망을 못 찾아서가 아니라 너무 헛된 희망을 놓지 못해서이다.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길, 그렇죠? 우리를 너무나도 자주 현혹하는 불빛들,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도 헛된 희망의 손짓들을 우리를 계속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자기의 입맛, 자기의 취향, 자기의 목적, 자기 욕망에 맞아떨리는 그 표적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나아간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손짓하는 헛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떨쳐버려야 했습니다. 비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으로 그의 삶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니고데모를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채워가시는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 때문에, 기적 때문에 주님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죠. 진실로 너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것을 꼭 기억해라. 이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호소입니다. 니고데모야,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들은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4절.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요, 꽤나 진지했습니다. 다시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가서 다시 출산을 경험하는 소린가? 예수님은요, 다시금 이러한 니고데모를 향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죠.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너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예수에 대해서 자기의 입맛과 자기의 취향에 맞춘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지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가졌던 이 체계, 가지고 있던 이 사고 체계를 비워내고자 지금 그렇게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진리로 그에게 채워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녀가 이렇게 합차여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출생합니다. 6의 1입니다.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영적인 출생 또한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껍데기적으로 생각하면 니고데모와 같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하죠. 너는 뛰어난 국회의원이고 교육받은 자가 이런 것도 알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또 하나 더 붙여서 내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경험주의자이고 이성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모니카 비트 블룸이 쓴 책 이름이 재밌습니다. 내 옆에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가? 이 책에는요, 12가지의 유형의 자주 나타나는 이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의 업적을 가로채는 사람, 뭐든지 아는 체 하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치근덕거리는 사람, 그때그때 인격이 달라지는 사람, 불행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 등 계속 12명을 언급을 합니다. 거기서 이 책에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이상한 사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 단체에도 일정한 수의 이상한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들을 피하기보다는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방법을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오셨을 때, 이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질량 보존의 법칙. 제가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이사 왔을 때 이 책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뉴욕에 이사 왔는데 변호사님이 자기가 여기 생활 팁을 한 가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여기 미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이상한 사람 많다는 거죠. 예수님과 니고데모 이 서로가 대화 중에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를 이상하게 여기던지 아니면 이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 정말로 괴상하고 이상하고 여기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대화를 보면 이 둘 중에 한 명은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엄청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알던 예수가 아닌데,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기적을 베푼 그런 예수가 아니네. 다시 태어나라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고?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선입견과 가치체계를 깨부셔서 비워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 채울 것인지, 아니면 내 선입견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예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버리고 떠날 것인지 결정해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 그러나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그와 같다. 여러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이가 형성되는 과정을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대충 아는 거죠. 정자와 난자가 만났으니까 아기가 되는 거예요.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다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나서 거기서 어떤 작용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는 상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알 수 없는 바람이 불었던 곳에 그것이 불었던 것을 아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역사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 때입니다. 처음 수영 배울 때예요. 한국에 있을 때인데 집 근처에 그 미란다 호텔과 그 옆에 같이 부속 건물로 수영장이 생겨서 너무나도 좋은 시설에 생겼으니까 빨리 수영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형한테 수영도 이렇게 물어보고 가기 전에 또 책도 보면서 수영 자세도 이렇게 기억해보고 또 학교 선생님에게 체육 선생님에 가서 수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법도 조금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손을 이렇게 하고 발을 이렇게 하고 호흡은 2, 3회씩 가다가 틀어주면서 푹푹거리고 이제 저는요 이론적으로 완벽히 수영을 다 배웠습니다. 이제 특기 끊고 그 호텔 수영장에 가서 휘휘거리면서 이제 저는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수영장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열심히 배우고 듣고 연습했던 동작은요 다 어디가가 없습니다. 물만 잔뜩 먹어서 엄청난 쌍욕을 했습니다. 나 죽을 뻔했네. 매번 수영을 그렇게 물만 먹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수영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정말로 제 나이 또래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갈까?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해볼까? 그래,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해보자. 그런데 며칠 하면서 참 놀랍게도 나를 괴롭히던 물이 어느새 나를 도와주는 물이 되었습니다. 몸이 뜨고 발차기가 자연스러워지고 손과 고개를 젖히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담고 있던 이론, 교육이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물과 부딪히면서 그 물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가 말한 성령을 기대하고 또 성령 안에서 예수의 말을 그의 세계관에서 받아들이고 따를 것인지 거부하고 취급하면서 떠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단지 내가 지금 물 좀 먹었다고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의 세계에서 당당하게 수영하면서 헤쳐나갈 것인지 그렇게 결정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니고데모는 예수의 이 설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한참 후의 일이죠. 예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시 때 다 도망가였지만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의 요셉은요, 주님의 시신을 걷어들여서 장사 지내드렸습니다. 자신의 사비로 구입한 이 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그대로 안장했죠. 이 니고데모의 이 행동은요, 산헤드린 같은 그 동기나 같은 위원들이 볼 때 지탄을 받기에,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남의 의견에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고 그런 삶으로 채워가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니고데모는 껍데기 단 일면의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병아리에게는 껍질이 필요 없듯이 니고데모는요,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로 인해서 진짜 기적을 맛본 셈인 것입니다. 기적만의 예수님을 보았을 때, 만났을 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그때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에요. 니고데모야, 진짜 기적은 돌이 떡이 되는 게 아니라 돌 같은 너의 마음이 나를 따름과 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부드럽게 풀려서 다시 태어나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란다. 여러분, 2025년에 여러분은 무엇을 비우시겠습니까? 또 그 빈 공간에 무엇으로 채워나가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것으로 채우며 나가는 복된 성도들, 또 제 자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